계속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그 행사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했고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뭐 기도하고 제자 훈련만 배운 게 아니라 교회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숨바꼭질하고 교회에서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는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가 청년들하고 기차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한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좀 폼을 내라고 하니까 티켓도 만들었습니다. 티켓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 태신자들은 무료고요. 티켓을 보시면 이 세 장이 한 장당 1,000원의 가격인데요. 뽑기라는 구격도 있어요. 꽝 없는 뽑기입니다. 긁으시면 1등은 전 코스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1등이 아마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침개도 있고요. 뭐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실공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포토존에 가시면 그래도 사진을 찍으려고 열심히 배우는 청년이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찍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이번 5월 달은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념일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갑이 얇아지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KB국민카드가 매출이 상위 560개 정도의 가맹점에 이 가정의 달에 판매되는 품목의 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키워드를 넣었죠. 가정의 달,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달. 이 달과 관련돼서 어떤 품목들이 팔릴까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가정의 날을 키워드로 했을 때 구매 품목의 1위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뭐가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가정의 달, 뭐가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카드를 긁었을까요? 여러분이 받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까요? 건강식품 있습니다. 건강식품 중에서 특히 뭐죠? 산삼은 못 사드리니까 홍삼을 사드립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용돈 박스가 검색이 됩니다. 좀 특이하게 비누가 검색이 돼요. 비누를 많이 사드리는가 봐요. 어린이날에는 당연히 30대와 40대가 87% 정도 구매 비중을 차지하고 과자, 간식, 장난감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20대와 30대가 70% 정도 구매 비중을 차지하면서요, 카네이션과 용돈 박스를 많이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받으셨죠? 그리고 어떤 선물을 드리셨나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뭐죠? 얘기하셔도 됩니다. 현금. 맞죠?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 살짝 한마디 더 하잖아요. 지금 현금. 지금 받는 현금이 좋으시죠? 이런 거 네가 돈 없는데 왜 주냐 하면서 돈의 색깔을 확인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가정의 행복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늘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면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동기간의 질서, 이 질서만 성경대로 바로 잡히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함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사이에
모든 관계에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질서 있는 세상을 보시며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인간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이 관계의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만들죠.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을 피우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동기간에 이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인간은 물질 세계에 고생하게 되고 겨우 먹고 살게 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긍휼을 또 한 번 베풀어 주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파괴된 질서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질서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간과 물질 간에 파괴된 것들을 조화롭게 다시 만들어 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면 날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군림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뜻이죠.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가정에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질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부부간의 질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굴림의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라라는 의미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섬겨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말들 여러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슬픈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슬픔 가운데도 밥이 넘어간다.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에 너무 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36개월 동안 감정이 불타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의리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리로 살아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의리로 살면 의리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삐집니다. 은혜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준 것 같은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남편에게 진정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긴 것 같이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면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것은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거죠.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지옥에서도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 동료를 무례한 별명으로 놀리는 사람, 그리고 간음을 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음을 아주 커다란 악행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심하게 이 간음에 관해서 정죄를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행복이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이미 결혼시킨 사람이 있고 결혼시켜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의 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이 어떤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이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이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의 질서가 은혜로 회복돼야지 그 가정이 행복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 간의 질서가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종해 주십시오. 주를 섬기듯이 복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포코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아래에서 잘 경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순히 내가 아래에서 엎드려서 잘 듣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티마오인데요.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배로 여기고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도 나름대로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카베드인데요. 이 말은요, 여러분 명령형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경은 단순히 정신적, 영적 의미만 아니라 모든 물질적인 섬김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위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카베드라는 명령형이 사용되는 대상이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부모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너희들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러분 권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이 아멘이 크시네요.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버지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들이 기도의 어미로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해 주십시오. 목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런 자녀들이 사회나 교회에서 또한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이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제 감정에 따라 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원칙으로 자녀를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도요,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녀의 감정을 네 감정대로 다루지 말고 너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원칙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를 부모는요,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성령 충만함으로 내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도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28장 이 13절과 14절에 어떤 구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진짜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서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대물림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손자들이, 손자의 손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대물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한 영적 상속주의자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승시키기 위해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처럼 제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이 부모님을 닮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이 개판 5분 전은요 두 가지 유래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씨름판에서 나왔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집니다. 씨름은 먼저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때 다시 경기를 하자, 개판하자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만약 심판이 판정을 내리면 한쪽은 자기가 지는 게 약간 억울하다 싶으면 개판이요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래는요 6.25 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래를 정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6.25 때 피난민들이 부산까지 몰려왔대요. 피난민들이 모여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유엔이나 미군이 지원하는 식량 원조로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워야 됩니다. 원조받은 쌀이나 옥수수를 커다란 솥에 삶아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밥이나 죽을 다 끓이기 나누어주기 5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종을 치죠. 종을 치고 소리를 치며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솥뚜껑을 여는데 이때 열개 금박판을 써서 개판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솥뚜껑 열기 5분 전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유래가요 서로 정신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지금 나의 삶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개판 5분 전의 상황이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개판 5분 전의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자녀를 비난하기보다는, 내 자녀를 비교하기보다는, 내 부모를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물들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시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고등 시절에 이 찬양을 부를 때 2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 가정이 나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단칸방에 살면서 그때 함께 이곳이 천국이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 이루자는 그 결심은 지금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에서 거룩함이란 율법을 잘 지킨다,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진심과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가 회복되는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가정이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